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은 큰 용사인가? 오늘 말씀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건 기드온과 300용사지요. 교회에서 몇 개 없는 용사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특히 그 전쟁은 나팔, 항아리, 횃불만으로 승리하는 드라마틱한 효과까지 있어서 신앙인들이 더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또다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요단강 동편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식량을 약탈해 갑니다. 2절이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무수히 침략을 해 온대요. 그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비슷한 사건이 가까운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이 약탈이 두려워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지요.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중국 또한 전국시대 때부터 북방에 흉노족들이 하도 많이 쳐들어오니 그 북방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전국시대의 모든 나라에서 산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초나라, 제나라, 조나라, 연나라, 진나라 모두 산성을 쌓았고 나중에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그 산성들을 연결해서 지금의 만리장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똑같이 흉노족들은 말을 타고 지금 미디안은 낙타를 타고 추수 때만 침범해 오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지으면 그때에 말을 타고 기동력 좋은 병사들이 와서 싹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성을 지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구멍과 굴과 산성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땅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쫓겨나죠.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다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바로바로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기드온 사건은 좀 다릅니다. 바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 이스라엘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게 점령당하는 날짜가 점층적으로 커지다가 그리고 이제는 사사를 통해서 바로 구원하는 것이 아닌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왜 이런 징계의 시험, 고난을 당하는지 아느냐라고 설명해 줘야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있는, 죄가 더 커진 상태, 더욱 가증해진 상태를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이유를 망각했을까 봐 다시 언급하고 상기해 줍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너희 다 잊어버렸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빼내었다. 학대당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서 이 땅 가나안을 내가 직접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땅을 빼앗긴 이유는 너희가 가증히 행하여 이 땅의 죄를 택하고 우상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창조주께서 그 땅을 다시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다시 권고하시기를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백성,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주 내용은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대요. 사실상 언약 파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언약을 파기했으니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사람에 의해 언약이 파기되었으나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할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이지요. 그 기드온을 사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그때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의 상식을 동원해 봅시다. 곡식을 타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건데 바람이 불고 공터에서 해야 먼지도 안 먹고 타작도 잘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미디안과 여러 주변국의 약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건넨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왜 하필 적이 무서워서 정말 서인배처럼 구석에서 방에서도 아니고 그 방에 어디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밀을 집어넣고 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뜸 나타나서 수치스러운 때잖아요. 겁에 질려 있는 때잖아요. 이 한 줌의 밀조차 미디안 군인이 뺏어가면 어떡할까 두려워 떨며 타작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한다는 첫 마디가 큰 용사요. 이거 비아냥 아닙니까? 제일 수치스러운 그때 해필이면 나타나서. 아니면 더 좋게 보아, 그래 넌 지금 못났고 정말 작은 자지만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야 라는 의미의 큰 용사요,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와서 누군가가 칭찬한다면 그게 칭찬으로 들립니까? 기드온도 칭찬으로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대뜸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선지자가 먼저 와서 너희가처럼 이런 현실이 된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에 이렇게 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언약을 깨놓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에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너희의 이런 상황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 구원을 계속 진행한다 말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것은 비아냥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비아냥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진실인 거지요.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왜 여호와라고 다시 지칭이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예전부터, 구약 처음부터 설교할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신 분은 성육신 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로도 등장하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등장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성육신 전 그리스도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핵심은 함께 하심입니다.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죄를 씻어서 그 죄를 없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착각을 합니다. 기드온은 사람이라는 한 사사를 통하여서 본인이 사사가 될 터인데 사람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될 거라고 착각하지요. 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착각입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구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어떻게 내가 구원합니까? 말하고 있지요. 무협소설에 보면 절대 고수들은 지나가다가 무기가 없어도 가지를 꺾어 칼로 사용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다 하면 그것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고수에게 칼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구의 능력 여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도구됨의 부족함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자신이 창조주의 손에 들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건데 이 도구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드온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만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거에 대한 확신이, 동행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십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증표를 주십시오 하니 그렇다라면 네가 재물을 준비해라. 재물을 준비해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갑니다. 왜 상수리 나무를 언급했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무당이 구슬할 때 큰 나무 밑에서 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재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우상 섬김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기드온이 필요한 확신을 줍니다. 자, 이 정도 확신을 줬다고, 표징을 줬다고 믿어버리면 우린 실망스럽잖아요.
뭐 사사기 같지 않잖아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역시 우리의 실망을 저버리지 않고 또 못난 짓을 합니다. 포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재물을 가져왔더니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살랐는데, 그때서야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을 것 같습니다. 전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줬더니 이제 와서 진짜였었네. 그럼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 샬롬을 인선말로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본문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 샬롬, 평화, 평안 이런 걸 어떻게 쓰냐면 그냥 내 마음 상태가 외부로도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럴 때, 풍요로울 때 샬롬 하잖아요. 평안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샬롬을 하는데 여호와 샬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이 샬롬한 것은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나 죽겠지요. 안심하라. 너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럴 때 나온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샬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서 죽음과 같은 두려움도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의 평화, 좋은 곳에 갔더니 샬롬이 노래처럼 저절로 나온다. 평화롭다. 내 마음 평안하다. 이게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사라지게 하는구나. 이것이 샬롬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확신이 드니 함께 하심의 사역을 해보라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에게 능력이 나타날 거야. 가서 너희 아버지의 바알 신상을 무너뜨려라. 단을 허물라 명령하십니다. 못난 기드온에게 이제 내가 함께하니 자 해봐. 네가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요. 행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망설인 것 같아요. 이 단을 무너뜨렸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내가 이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종 10과 함께 10명과 함께 밤중에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자, 이 사역을 해봐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종 10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봐 했더니 종 10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해봐 했더니 밤중에 여전히 못난 기드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성읍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이려는 이유가 바알의 신상을, 단을 허물어서 그렇대요. 율법에 의하면 우상의 단을 세우는 자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영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기드온을 건진 사람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막 기드온을 때려 죽이려고 왔어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변호합니다.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자신의 단을 무너뜨린 그를 바알이 직접 심판하리라. 꺼져. 이런 거죠.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알을 섬기는데 역시 아들의 목숨이 달려있으니 우상이 떠나갑니다.
제가 이 예화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웠다가 듭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라는 콜링을 받고 저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허락을 맡을까? 고심고심하다가 어머니가 먼저 아침 식사 중에 너 앞으로 뭐 해먹고 살을래 했을 때 제가 그냥 대뜸 오랫동안 기도했기에 그냥 던졌습니다.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목사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래, 네 사주에 써있더라. 뭐 이래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몇백 년 전부터 제 사주에 써놨다라는 것이 은혜인데, 물론 사주를 찾아본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 어머니 말이 참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교회 가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제 발로 교회를 찾아서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담입니다. 기드온의 아비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 것.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여룹바알, 바알과 논쟁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바알의 논쟁거리를 던져준 거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상을 허문 그를 바알이 직접 심판하겠지라는 그 내용 때문에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과한 별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밤중에 종들과 함께 모르겠다 하고 저지른 일 같은데, 자, 여기까지 본다면 오늘 제목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맞네요 라고 한다면 제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간 것입니다. 절대로 큰 용사라 불리우기 민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의 불가능, 하나님의 가능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불가능을 계속 폭로합니다. 똑같은 죄악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제 깨달으라. 죄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좀 변화되어라.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이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소한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죄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렇게 죄가 계속 강조되고 또 넘어지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오히려 인간은 자포자기합니다. 인간은 쓰레기야. 뭘 해도 안 돼. 혼나도 안 돼. 징계를 받아도 안 돼.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받게 되지 않는 거지. 변화를 모색하는 인간이 아니라 진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인간의 못남, 죄악의 강력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지요.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죄는 하나님의 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의 큰 용사됨이 아니라 너희 이제 변화되어서 큰 용사처럼 좀 멋진 사람이 되어다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못났는지 좀 봐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굴한지 좀 봐라. 인간은 역시 구제불능이야. 그러니 그를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잘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내리시지요. 왜 그러냐면 깨뜨려야 되니까. 사람이 작아지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큰 용사야. 아니 제일 수치스럽고 정말 이때만큼 하나님의 낯조차 피하고 싶은데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큰 용사야. Mighty warrior. 수치스러워. 아마 손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이 못난이 하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할 텐데 큰 용사요. 그 다음 말은 이러겠지요.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의 결과물을 봐라. 큰 용사여, 너의 힘으로 살아봤더니 어떻더나. 인생에서 우리는 좌절을 맛보고 수치를 맛보고 못남이 폭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드온처럼 첫 반응을 하지요. 하나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됐잖아요. 깨어졌을 때 내가 교회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목사 잘못 만나서, 사람들 때문에. 낮아져야 될 그때에 완고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때 믿음을 찾아야 할진데 누가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세상 처세술로는 용사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아니 기드온이 가장이라면 식솔들의 입에 풀칠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일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상사에게 비굴해지고 신앙도 타협하고 그러다가 극복하면 용사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가 더 잘되어 성취되면 큰 용사의 소리를 듣잖아요. 쟤 잘 살았다. 쟤는 인간성도 좋은 것이 쟤 교회도 다닌다며 이런 칭찬을 받잖아요. 다른 이들이 저 사람 본이야. 저 선배 멋져.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큰 용사 칭송을 받고 싶어 또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결국 본질적으로 따지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열매 하나 먹겠다라고, 탕자로 말하면 그 지엽 열매 구에다가 먹고 이거라도 아버지 갖다 드리려고 하는 그 손길 같지 않습니까? 세상 쓰레기를 주워 모으면서 용사가 되려 합니다. 한 번은 미디어에서 집안에 밖에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쌓는 사람을 봤어요. 처음에는 게을러서 내가 소비한 쓰레기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줄 알았어요. 버리기 싫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갔다 들어오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집안에 쌓아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송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우리 동네에 아이들 어린이집을 데려다주는 사거리 모퉁이 집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장사하던 집인지 밖에 유리가 있고 블라인드로 쳤지만 안이 훤히 보여요. 이게 무슨 집이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쓰레기가 점점 들어 몇 년 후에는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저럴까? 미친 건가? 저 병인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만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거 아닌가? 필요 없는데 집에 뒀습니다. 차 한 대면 온 가족이 타는데 차를 비싼 걸로 여러 대를 놓고 차가 더 이상 놀 데가 없으니 차고를 늘리고 집이 하나면 충분한데 집을 사고 별장을 사고 그리고 그런 성취를 가진 자를 우리는 큰 용사라 합니다. 존경하지, 부러워하지. 세상의 성공을 우리도 꿈꿉니다.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모두 다 쓰레기를 모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신앙인들조차 자신의 헌신과 노력의 열매로서 이 쓰레기를 모으지요. 그런데 쓰레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슈퍼카를 누가 쓰레기라고 합니까? 성공의 상징이라고 하지. 크리스찬들도 그런 세련됨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큰 용사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용사는 누구입니까? 못난 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주인님이 계시기에 낮아지는 자입니다.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함을 자기의로 삼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자가 나오지요.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호통칩니다. 왜 밥은 안 해놨냐? 주인님 죄송합니다. 칭찬하면 제가 할 일 했을 뿐이죠.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못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욥은 고난당하기 전부터 세상의 큰 용사였습니다. 욥은 신앙인입니다. 그의 헌신과 경건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경건한 자의 대명사가 욥입니다. 심지어 그는 짓지도 않은 죄의 가능성까지 회개합니다. 가족들을 죄 지을까 봐 항상 회개시키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시험 전에 욥은 세상의 큰 용사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겠죠. 세상의 큰 용사이니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험받은 후에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가 욥의 뒷부분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이가 됩니다. 그때에서야 자신의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죠. 작은 자, 못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신앙인들조차 모두 다 그를 용사라고 주장하지만 욥은 용사가 아니었고 절대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만왕의 왕을 섬기는 겸손한 종의 태도를 귀하다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는 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 의는 설 곳이 없지요. 말씀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일을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하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한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나약한 자를 통하여서 큰 용사 되라 말합니다. 크게 나를 의지해 보라 말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세상의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용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향점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았지만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용사였기에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쪽으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으로조차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자기의를 쌓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것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12 사도들조차 예수님이 입성할 때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싸웠던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헌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도 높아지려 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헌신을 강조해서 자기 의를 쌓아갑니다. 용사되려 합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더 이상 큰 용사 놀이를 멈추십시오. 더 큰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시험이 옵니다. 큰 시험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내어버리두사, 욕심에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리두사, 죄 가운데 내어버리두사.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두지 않기에 우리가 높아지려는 용사가 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전쟁을 줄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기에 낮아지십시오. 깨어지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십시오. 왕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 하는 그 열심, 낮아지십시오. 못 나아지십시오. 무능해지십시오. 그것이 더 귀합니다. 그것이 진정 진리의 길로 걸으며 하나님의 용사되는 길입니다. 낮아지십시오. 깨어지십시오. 못나지십시오. 우리는 성정상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 용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부자 되어서 뭔가를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승진시켜주면 부하 직원에게 예수 전하겠습니다. 그런 택도 안 되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된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단인 거예요. 명심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해지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났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처절하게 못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니 나를 더 이뻐해 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그 교만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라는 형제를 비난하는 그 손가락도 이제 접어드리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고 오늘도 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고난이 은혜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용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 오셔서 저의 부끄러움을 폭로시켜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의 못남이 드러날 때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을 위하여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